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이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들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니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이 200m나 낮습니다. 그리고 주위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에는 아주 거센 풍랑이 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전직은 어려서부터 이 갈릴리에서 나고 자라고 또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들이 몇 명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 전직 어부였던 베테랑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니 그저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곧 이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그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이 그들을 맞이했죠. 갑자기 강풍이 불고 파도가 크게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곧 출렁이기 시작한 이 파도는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를 삼킬 것처럼 뒤집을 것처럼 강하게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칠흑과 같은 밤, 파도가 치고 물로 인하여 눈을 뜰 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상황 속에 배만 부여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동일한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십니다. 또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곧 예수님은 깊은 잠에 드셨고 이후에 광풍이 불어 또 제자들은 어려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치고 물이 넘쳐 들어오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을 다 퍼내게 되겠죠. 그리고 전직 어부였던 이 제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이 긴급한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다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고 자랐던
그 일을 했던 어부들이 모르지 않았겠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최선의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풍랑을 벗어날 수 없고 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계속해서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알고 있었고 뛰어난 기술이 있고 베테랑 어부였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급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얼마나 다급하면 두 번이나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주님이 있다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 광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부르자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이나 경험으로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이 풍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입니다. 풍랑이 부는 상황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내 시선을 돌린 그 이후에 그들은 비로소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변화는 상황을 이겨내려 했을 때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그 상황에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해지더라.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제자들이 동일한 풍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마태복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타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그 배 위에 함께 계셨지만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인간적인 방법을 뛰어넘지 못하고 예수님이 당장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이 불신앙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지 말 걸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밤이면 돌풍 분다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나올 걸. 자기의 처한 상황에 그 당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불평, 불만, 책임 전가, 주님이 없음에 또 한탄하고 그러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들, 내가 경험했던, 내가 쌓고 있었던 모든 항해 노하우들,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바로 그때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호수 위를 걸어오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제자들은 소리를 칩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도 그럴 것이 물 위를 걷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니 중력을 받고 있는 영향을 받는 모든 것들은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형체가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본 이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물에 뜰 수 없죠. 물에 뜰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심한 풍랑이 불고 있는 이 호수 위를 걸어오는 이 주님을 본 제자들의 이 생각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곧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 목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주님께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여기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의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분명히 만일이라는 단어 앞에 주여라는 말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어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 나왔던 말이죠. 베드로가 왜 주님에게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8절에 주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합니다. 또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오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배 위에서 뛰어내립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예수님은 너무 그렇다 쳐.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니까 물 위에 서 계실 수 있다 치자. 베드로는 뭐야? 돌풍이 불고 있고 높은 파도가 치고 있는 거친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조금 걷다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온 몸을 훑고 지나가는 돌풍을 느낍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에 하늘을 쳐다보고 주위에 파도가 치는 소리에 놀라서 주위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제자들이 있는 배를 뒤돌아봅니다. 벌써 멀리 떨어져 있는 배. 자신이 물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물 위를 쳐다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있었고 주님께로 오라 하소서 말을 했고, 또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물 위를 걷게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해져 있는 현실, 그 상황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그 물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순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 돌풍이 불고 있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내가 있었지. 옆에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것을 돌아본 이후에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실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와 함께 계십니다. 그 앞에 계셨습니다. 차라리 베드로가 이때 풍랑을 멈춰달라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주님이시거든 이 풍랑을 멈춰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베드로도 물에 빠질 일이 없고 두려움에 쌓일 일이 없고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도 빨리 편안한 마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는 동안 배를 참 많이 탔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 그 바다 위를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하늘 봤다 바다 봤다 이렇게 배가 움직입니다.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면 정말 하늘과 바다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멀미도 합니다. 아무리 큰 배를 타고 있어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면 서 있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먹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게 되죠. 정말 간절한 기도가 그때 나옵니다. 태풍을 멈춰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당장의 고통스러운 이 부분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베드로가 당신께 했던 것처럼 풍랑이 불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둘 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보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으로 인하여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본 이후에 물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문제의 연속, 그 끊임없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해결되면 저것이 터지고 저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너무나 놀랍고 정말 신기하리만큼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그 근심 걱정 뒤에 있는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폭풍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을 보았으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말과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네, 당장에 내가 처한 상황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물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빠진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붙잡아 그 물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조건들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풍랑만 그저 잔잔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풍랑이 불고 있는 물 위에서 살기 위해 사투를 벌이거나 풍랑이 잠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막혀 있는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고 있던 애굽 병사들을 바다에 완전하게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요단강에 막혀서 멈추게 됩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의 발을 요단강에 내딛었을 때 요단강물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막혔으면 갈라서라도 또 강물을 멈춰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갈릴리 호수를 가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이 풍랑을 멈추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는 물을 가르는 대신에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방법을 택하십니다. 바로 풍랑이 부는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창조적인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 그 처한 현실이 풍랑처럼 우리를 배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폭풍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화려하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지만 구원을 부르짖는 자에게 단 한 단어, 오직 한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택하신 백성을 바다를 가르시고 또 흐르는 강물을 멈추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도 있지만 처해진 환경을 돌아봄으로 인해 금세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십니다.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이 예수님 하신 말씀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구나.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면 믿음이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구나. 참 얼마나 큰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나는 참 정말 부끄럽다. 나는 정말 믿음이 없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표현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야. 너는 조금 있을 내 십자가 질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래, 나 괜찮아. 그 이후에 나의 사랑을 네가 알게 되면 너는 십자가를 질 거고 그것도 온당치 않아 너의 십자가는 거꾸로 바뀌게 될 거야. 그만큼 나의 사랑을 알고 너는 그 사랑을 증명하게 될 거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물에 빠져있는 그 손을 붙잡고 건져내 주셨을까. 주님을 보고 주여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말했던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베드로가 잠깐 상황을 돌아보고 물에 빠졌다고 해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고 나무라며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셨을까.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막 커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하여 성령이 굉장히 뜨겁고 충만하게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다 자란 것 같고 너무나 뜨겁고 다 감사하고, 그러나 그게 식고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잠시 내려오게 되면 참 마음이 힘들죠. 그러면 또 상황 속에 또 깊이 몰입하게 되고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나약함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상황을 돌아보고 주님을 돌이키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실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허우적대고 있는 인생에 이미 어느 순간에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손을 뻗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게 끝이 아니야.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물 위를 걸어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던, 가르셨고 멈추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미 풍랑 가운데 고난 속에 놓여 있는 우리와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제자들처럼 흑암에 뒤덮여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와 또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이런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신락 같은 희망도 없는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마저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 느끼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거지, 사람은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은 풍랑 속에 물 위를 걸어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주님은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놀라우신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대한 파도를 밟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의 그 파도를 밟고 나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곳이 물 위일지라도 그 발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폭풍우와 집채 같은 큰 파도가 나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파도가 세차게 쳐서 이 물속에 빠질지라도 예수님은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잘했던 사역과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나의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폭풍과 같은 상황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은 풍랑이 불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여전히 자신들이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이 배에 들어차고 베테랑이니까, 이런 일에 익숙하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배 안에서의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돌풍과 그 바다, 그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불렀을 때 바람과 물결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잔잔하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시고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베테랑 어부들도 겁먹고 포기했던 이 풍랑을 주님은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풍랑 속에 이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개입하셨고 들어와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안 보고 있는 것이고 안 찾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그 배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주님을 보거나 찾거나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배 위에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깨우지도 않는 것은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불신앙입니다. 우리 제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돌이켜보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 살아야 인생 80년, 90년입니다. 그 인생 80년, 90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우리가 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관에 들어가서 불태워지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제발 나 좀 봐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는 것,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의 서 계심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찾는, 우리를 부르는 이유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제발 나 좀 불러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의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어떠한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체험들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고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두려울 수는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 그게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과정, 오히려 고난을 기뻐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고난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고난들이 가볍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들 경중 따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경중하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문제고 두려움이고 우리에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베테랑 어부들조차도 풍랑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풍랑을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울며 주님을 찾을 때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힘들고 어렵죠. 아픕니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심정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찾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동행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을 때 정말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한 번도 보이시지 않았던 놀라우신 능력, 물 위를 걸어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삶이 채워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른 후에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자리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처럼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우리의 채널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귀가 다 열려 있을 땐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가 처해진 상황을 돌아봄으로 인해 언제 내가 물 위를 걸었느냐,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에 빠졌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늘 좋지만은 않죠. 솔직히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찾지 못하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전에 성전에 나오지 못했음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자책하는 마음으로 나왔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다, 믿음이 흔들렸네, 자책하지 마시고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물에 빠지고 허우적거리고 낭망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물 위에 발을 디디십시오. 폭풍우와 집채만한 파도가 불어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찬양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